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 큰 죄가 없고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과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을 당하셨지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분장을 시켰어요. 자, 2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홍포를 입혔지요. 원래 왕은 붉은색 옷을 입는데, 화려한 붉은색 옷을 입는데, 화려한 붉은색 옷 대신에 낡아 빠진 홍포를 입혔고,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고, 그 오른손엔 갈대, 원래 왕을 상징하는 건 훌이라는 지팡인데 갈대를 들리게 했지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로다, 유대인의 왕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러다가 30절에 보니까 침을 뱉었고 예수님 오른손에 잡고 있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을 머리를 때렸고, 갈대가 부러지니까 이번엔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 막 때렸어요. 몇 년 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때린 채찍이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채찍에는 중간중간에 가죽으로 이렇게 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채찍 끄트머리에는 못이 달려서 예수님을 딱 때리면 채찍이 이렇게 휘감기지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못이 있어서 그 못이 살점에 딱 박혀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땡기면 살점이 못에 들어간 것이 쭉 당겨지면서 살점이 팍팍팍 하면서 튕겨나가는 그런 정말 잔인하고, 그런 정말 비참하고,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채찍에 때렸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많이 아팠고 많이 피를 흘렸고 많이 매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사실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33살 먹은 남자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험난한 코스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도저히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쓰러져서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랑 십자가를 메는 걸 교체하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십자가를 메기 전에 너무나 매를 많이 맞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메기 전에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려서 더 이상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만한 체력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자, 성경 볼까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 소위 4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성경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못하게 말려 있어야 했는데 이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 좀 안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리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비아냥거리는데 44절에 보니까 아주 나쁜 놈들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까지, 죄질이 나쁜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아파하면서 그걸 보다 못해서 어떤 사람이 47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신포도주,
진통제 같은 거거든요.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한테 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거절하시면서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모진 고통을, 그 모진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온몸으로 견뎌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절규하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듯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요. 그 다음 4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라고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여전히 비웃고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무시해요.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고 왜 이런 멸시와 왜 이런 천대를 받았습니까? 왜 기독교는 지금 이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왜 말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했고 이렇게 힘들어야 했고 이렇게 모진 고통을 받아야 했고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까? 여러분 아시지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고난을 당한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신앙이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을 받으려고 믿지만 기독교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지금 헌금을 했으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 그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 상태가 공허해졌고 외로워졌고 허전해졌어요. 이 공허한 이 마음의 자리에, 이 외로운 마음의 자리를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일을 했어요, 또 쾌락을 즐겼어요,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더 음란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했었어요, 더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허전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더 자극적으로, 더 음란하게, 더 가증하게, 더 더럽게, 더 추악하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됐어요. 내 마음의 공허함은, 내 마음의 허전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의 허전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잘 믿기를 바라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이 떠나갈 것이며 공허함이 떠나갈 것이며 허전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음란해보기도 하고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취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전하고 더 외롭고 더 공허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내게 없어도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나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 아멘 합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원래 사람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셨어야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어요. 근데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허전함을, 세상에 금은보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오래 다녔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지고요,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지고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자족하게 되고요, 만족하게 되고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누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만족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만족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보고 만족하고요, 일상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만족하고요, 불평이 떠나가고요, 원망이 떠나가고요,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죄를 져요. 그걸 자범죄라고 말해요. 사람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했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으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으며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진 사람들은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말로 죄 짓고 삶으로 죄 짓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이 사망이고 죄진 사람들은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정말 좋은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재앙이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진노가 임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안 진 것도 아니고 더 잘못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야단 맞고 혼나고 벌 받고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내렸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으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해결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하며 죄에서 노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건 내 열심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가 예배 나온다고, 내가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헌금했다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 정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 중에,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신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니 부흥회 때마다 젊었을 때 잘못한 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며, 한 번 회개하면 시편에 보니까 내 죄를 저 바다 끝에 가서 던져버린대요. 근데 그 말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더 멋있게 말했어요. 성경은 저 바다 끝에 내 죄를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헨리 나우엔은 거기에 한마디 더 표지판을 하나 세운대요. 낚시 금지라고. 야, 멋있지요? 그 낚시 금지. 돌을 꺼내면 안 된대요. 거기 낚시 금지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큐티하는데 어떤 죄가 딱 떠올라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어떤 죄가 딱 생각이 나요. 단 한 번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나요. 그거 죄다.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안 지켰구나. 죄다. 떠올랐어요. 여러분, 죄라고 느끼지 않았고 기억도 하지 못했는데 죄라고 떠오르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회개한 죄가 또 떠올라요. 그럼 회개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회개를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라고 딱 떠올랐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미 회개했는데 그 죄가 또 떠오르고 또 기억나고 나를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 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떠오르면 성령의 역사. 회개한 죄가 떠오르면 마귀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면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요. 내가 잊어버렸던 죄가 떠올랐어요. 아,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그 죄가 자꾸만 또 떠오르고 또 떠올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자,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면 되고요. 마귀 역사는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건드려요. 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는
회개하면 되고, 이미 회개한 죄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죄책감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하면 회개 기도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좋은 기도는, 회개 기도는 짧게,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는 길게.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요? 회개한 죄가 기억나거든 뭐 하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자, 기억하지 못했던 죄가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요? 자, 회개한 죄가 기억나거든 뭐 하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전에 저희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원래 교회 다녔던 분이 아니고 저를 오래 다녔던 분인데 제가 전도했어요. 저희 교회 나오셔서 늘 저를 보면, 제가 전도했으니까 너무 저를 좋아하세요. 근데 인사를 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건 배우지 말았으면,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주머니에 손 넣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절을 오래 다녔는데 절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와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스님이라는 말을 쓰더래요. 목사님, 절에서도 스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스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스라고 불러야 된다. 그분이 늘 예수 믿고 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겠다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그래, 자기는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안 되고, 편안한 집에 살아도 안 되고, 편안한 잠자리에 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분위기는 절간이야.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배 안 빠져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목사가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성가대하는 거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방 봉사하는 거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요, 고개 트세요. 그리고 땅 바라보지 말고 정면 바라보고 회개했으면 당당하게 사세요. 뻔뻔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 부부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바탕을 했어요. 왜 당신은 그러냐고, 왜 당신은 그러냐고 한바탕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그래, 우리 예배 전이니까 그만 싸우자, 우리 그 평화 휴전협정을 맺고 지금 예배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주여, 제가 혈기를 못 참아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싸우지 말라고 막 설교하면 찔려가지고 고개 숙이지 말고, 좀 전에 회개하고 왔잖아요. 나는 평생에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는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봐봐요, 이렇게 반주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 야단이나 치고 승질이나 치고 이런 기분으로 무슨 여러분, 사역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주님은 기억을 못해요. 주님에겐 망각의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며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될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글쎄 제가 설교한 걸 지난주에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요. 쓸데없는 것만. 머리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조금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요. 핸드폰 카메라 말고 카메라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카메라만 있었던 시절. 뚜껑 열고서 필름 넣던 거. 아그파, 코닥, 후지 뭐 이런 거 집어넣고서 사진 찍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 생활했으니까 저 멀리 선교지가 사진 탁 찍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만들려고 인화를 하려고 사진관을 갔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뽑을 게 없는 거야. 빗 들어갔대요. 봐봐요. 여러분 필름에도 빛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잖아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죄에서 깨끗함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 평화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평화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은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줬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줬다. 어떤 평화일까? 로마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 보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팍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샬롬 이 소리를 써요. 샬롬, 평화라는 소리거든요. 어떤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전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신통하면, 여러분 신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 신통하면, 그 다음 뭘까요? 인통하고. 인통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질적으로 통하고. 자, 신통, 인통, 물통.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신통방통 그러더라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물질적인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가상칠언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니 인간관계가 깨지고 꼬이고 묶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다른 말로 용서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누군가 날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 생각해보니 저도 미안합니다 라고 그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제가 미안합니다. 시작. 제가 미안합니다. 그럼 받아줍시다. 아니요, 제가 더 미안하지요. 시작. 제가 더 미안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를 빌 수 있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질까요? 서운함, 섭섭함. 예전에 저 어릴 적에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풀린대요. 저는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인간들은 막걸리를 안 먹어가지고 못 푸나. 그리고 바라봤더니 교회를 나오는데 막걸리를 먹는 사람인데 아직도 꼬여 있어요. 저는 막걸리 먹고 푼 사람보다는요, 막걸리 먹고서 부인 때리고 자식 때리고 막걸리 먹고서 길바닥에서 엉엉 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막걸리 먹고서 인간관계 맺혀버린 인간관계 푸는 사람 저 본 적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왜 자꾸만 틀어질까요? 별것도 아닌 서운함. 그 서운함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잘한 인간관계는 없어요. 언제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건 쌍방과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될까요? 용서를 비는 사람과 그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한 번에 해결돼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미안하다고 말할 때 받아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두 친구가 여행을 했어요. 사막을 여행을 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싸웠어요. 한 친구가 한 친구를 때렸어요. 뺨따구를 때렸어요. 그 이후에 두 친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뺨을 맞은 친구가 물이 있으니까 막 달려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뺨을 때린 친구가 쫓아가더니 그 친구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아까 나한테 뺨을 맞았을 때는 내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걸 모래 위에 적더니 왜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구해줬더니 내 친구가 나를 늪에서 구해줬다. 왜 돌 위에 새기는가? 그랬더니 그 뺨을 맞은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젠가 용서의 바람이 불었을 때 다 잊어버리고 싶고 자네가 나를 구해준 건 그 어떤 비바람이 와도 절대로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네. 그 이야기에서 나온 여러분도 아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어보잖아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만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알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묶였어요. 시댁이든 처갓집이든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이든 교회 안에서든.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용서해줘야지. 내가 집사니까 용서해줘야지. 내가 장로니까 용서해줘야지.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용서해줘야지. 십자가의 은혜는 없는데 내가 목사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장로님이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안 돼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십자가로부터 용서가 라는 영이 흘러나와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좀 전까지는
저 나쁜 놈이 나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 나쁜 놈이 힘들게 한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용서가 안 되는 나, 그까짓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것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 나, 그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나, 그것 하나 묻어주지 못하는 나가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더 열받아가지고 내가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내가 주저앉게 되고 내가 넘어지게 돼요. 아니 좀 전까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 하나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 하나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런 밴딩이 쏘갈딱지 같은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본능이나 내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꼬여있던 인간관계, 막혀있던 인간관계를 풀었다면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먼저 미안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다 받아줬어요. 우리 친해졌어요. 우리 회복됐어요. 부부관계가요, 부모자식관계가요, 형제관계가요, 자매관계가요, 교우관계가요. 저는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